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31절부터 6장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부터 5장 마지막 절부터 6장 5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5장 3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일터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들은 만큼 믿음이 자라고 또 들은 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까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찬양 시간에 많이 들어오신 것 같네요. 지난달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다니엘서 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지난번 메시지 때는 특별히 벨사살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역사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두스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고요. 우리 성경에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벨사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증명해낸 게 역사상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 맞는데 나보니두스는 주로 전쟁터에 있었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그러니까 섭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벨사살을 다루었고 역사에서는 나보니두스를 다루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다니엘서 5장 3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31절에는 새로운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오늘 6장 1절부터 안 하고 31절부터 시작한 것은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5장 3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지금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이 벨사살처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처럼 이제 새로운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이름도 역시 역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 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 비평주의 학자들, 그러니까 성서 비평 학자들은 다리오라는 사람은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으로 창작된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고레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고레스가 이 다리오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사왕인데 여기는 메데 사람이라고 했는데 안 맞지 않냐. 근데 이제 고레스의 모친 엄마가 메데 사람이기 때문에 고레스를 메데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끌고 그
바벨론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벨사사랑을 이제 잡고 그 나라를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린 그 실질적인 왕 고레스의 측근 장수, 그러니까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의 이름이 다리오다라고 이렇게 하는 설이 있는데, 제 성경책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실질적으로 이제 고레스가 왕이었지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전공을 세운 사람을 거기에 이제 분봉왕처럼 그 지역을 지배하게 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다라고 이렇게 칭한다라고 하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것보다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요. 다리오가 어쨌든 정확하게 누구라고 정답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즉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첫 왕인 다리오는 조직을 잘 정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인사 정책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장 1절인데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전국을 120개 그 행정구역으로 재편하고, 바벨론 땅을 120개 행정구역으로 재편하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120명을 세웠다. 그래서 그들로 통치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자기의 뜻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고집대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는 뚜렷한 리더십 철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지휘 통솔에 명확한 철학이 있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공동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리오 왕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순장님들은 다 리더인데, 이제 리더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우선 이 리더십에 확고한 철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나름대로 적용점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120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지도 감독하는 총리 셋을 또 그 위에 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 3명 중에서도 또 다니엘이 그 3명 안에 들어갔는데 수석 총리로 세웠다라는 거죠. 즉 국가 2인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분명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1등 공신이 다리오라고 아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총리들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보통은 그 공을 세운 사람들,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정상이잖아요. 상식이죠. 게다가 뭐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특히 이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국가가 멸망하게 되면 그 나라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은 다 숙청을 당하거나 유배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왕정에서 꽤나 오랜 기간을, 그것도 여러 왕조에 걸쳐서 아주 국가 고위직에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을 숙청시키거나 유배 보내지 않고 새로 시작된 메대 제국의 2인자로 등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던 거죠. 그리고 5장,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5장 31절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그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80세. 노인이죠, 노인. 그러니까 여기에 다리오 왕의 나이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다리오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왕이 됐다는 건데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다니엘을 등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BBB 같은 신앙 공동체나 또는 사회 조직, 뭐 크고 작은 뭐 동창 모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떤 조직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인사 업무 쪽에서는 특히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진리처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각자의 그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BBB 성장 도표 의자 예화에 보면 우리가 새 신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안에 뭐가 되고 몇 년 안에 뭐가 되고 뭐 5년 안에 뭐 대표가 되는 이런 어떤 영적 커리어 패스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이 수년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가? 과연 현실적으로 맞나? 그럼 모두가 다 대표가 돼야 되는 건가? 5년 안에 대표 부대표 못 되면 막 정제감이 막 느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완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냥 했으니까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훈련이야. 잘 될 때까지 계속 시켜야지.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게 맞는 건지, 예, 소위 그게 이제 두루두루 많은 영역들을 다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잘 안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은사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는 다른 분에게 얼른 이 사역을 교체해 줘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이게 늘 고민입니다. 늘.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훈련이라 생각하고 잘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사역을 맡으신 분도 또 지켜보는 분도 서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리더분들과 또 사역자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지만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6장 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도 알아보는 영적인 탁월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알아보는 영적인 탁월함.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목이 잠겨 있어서 그런지 말하는 게 되게 힘든데 우리 경호 순장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손경호 순장님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음소거를 해제하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읽어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다른 6장 3절 말씀인가요? 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나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 건 그가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3절 9절 맨 앞에는 죄송합니다만 이 히브리어 원어의 에다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여기 번역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에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영어 성경에 보면 then으로 표기되고 있거든요. 그때 즉 바로 그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실력이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변함없이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10대 시절의 그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제 민첩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변하지 않고 지금 그때도 동일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 ESV와 킹 제임스 버전에 똑같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즉 그의 안에 탁월한 영성 때문에 그의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공동번역이 그나마 조금 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 것 같은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신통력이라고 표현했는데 excellent spirit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의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넘버 3에서 빅 3에서 국가 2인자 넘버 2로까지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그의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는 뭐 여기 계신 순장님들 다 탁월한 영성이신 거 우리는 알아요. 우리만 알면 뭐 하냐고요. 그쵸? 우리는 흩어져서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느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탁월한 영성, 놀라운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은 우리가 속한 직장과 또 세상의 여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동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영성, 탁월한 영성을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실력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실력. 그런데 탁월한 영성으로 인한 세상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탁월한 영성으로 인한 세상의 실력도 갖춰야 된다. 우리는 그냥 전도만 많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훈련받고 또 노력하면 전도 많이 하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 일터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탁월한 영성, 아까 세상이 알아보는 탁월한 영성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탁월한 실력도 갖춰야 영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다니엘도 결국은 그의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영성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실력도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이 이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경호 형제님이 읽어주셨던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게 바로 그의 실력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스펙이나 뭐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실력, 단순한 그런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탁월한 영성이 그의 실력까지도 뛰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3절에 번역이 생략되어 있었던 단어를 넣어서 또
이 번역상의 느낌을 잘 살리지 못했던 거를 조금 영어 성경의 번역을 갖다가 넣어서 직역에 가깝게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의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으로 인해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도 원래 있었는데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모든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의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 때문에 모든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므로. 이게 3절의 뜻입니다. 믿는 모습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군 맞고 누군 틀렸고 우리는 맞다 이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 공동체만큼은 세상과 동떨어진 채 우리끼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성 훈련만 하는 우리 수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도 인정하는 탁월한 영성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세상적인 실력도 갖춘 일터 선교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려면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정도의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안 읽고요. 우리 양경순 장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숙청당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게다가 이 지배 국가인 메대 제국의 2인자로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두 명은 전공을 인정받아 총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봤을 때 이 다니엘은 얼마나 배가 아프고 열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집중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두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찰을 실시합니다. 사찰을. 먼지털이식 신상털기도 해봤지만 아무 흠도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사찰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총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게 다니엘 사찰 보고서의 결론인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결국 다수의 횡포로 다니엘만 쏙 배제시킨 채 새로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국정 운영과는 아무 상관없는 법이었거든요. 이름하여 3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황제 숭배 특별법. 네. 황제 숭배 특별법을 제정해서 다니엘만 쏙 빼고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억지스러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바로 그 방법 외에는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아주 너무너무 배 아픈 저 다니엘에게서 흠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니엘의 영성이 뛰어난 건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한 거니까 세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에게 아무런 도덕적 흠이 없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리 독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독실한 크리스천,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건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내면에 있는 탁월한 영성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독실한 크리스천 같은 모습은 뭐 쉽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수예배 열심히 다니고 금요철에 열심히 나가고 나 요즘 새벽기도 계속 다녀. 이러면 독실한 크리스찬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의 인성이라든가 품격, 도덕성 이런 것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해를 끼치게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 또 스포츠계, 연예계 등등 우리 사회 전반에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뭐 어떤 걸로 인해서 기독교 이미지가 확 실추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할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심심치 않게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누구누구도 교회 다닌대. 그 뉘앙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부정적인 얘기고요. 쟤도 교회 다닌다고? 어. 이런 소리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다니엘서 오늘 6장 5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일터 선교사로 부르셨죠. 일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탁월한 영성이 그들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속적인 스펙이 아니라 그런 실력이 아니라 탁월한 영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실력도 함께 갖춰야 된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윤리적 수준이 떨어져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탁월한 영성처럼 비춰졌던 모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남일지구 순장님들은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